오늘은 선요의 6번째 이 결제 법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할 때 이제 시작을 결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3개월간을 이렇게 이제 하안거, 동안거를 지내고 끝났을 때 해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7월 15일, 지금 다음 달이 음력 7월 15일 날이 이제 3개월이 돼서 안거가 끝이 난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하안거 해제 날이다. 7월 15일이 백중날이라고. 그게 부처님 살아생전에 그 밑에 무슨 제자 하나가 자기 엄마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엄마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그 하안거를 마치고 나오는 모든 스님들한테 정심 공양을 하라. 그러면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가 지옥으로서 무간지옥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정말 그 부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이 무간지옥에서 벗어나서 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갖고 우리 백중날 그날을 해제날로 잡고 그래갖고 천도제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천도제는 굳이 말하자면은 천도제를 지내는 그 원본은 내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에 시골 동네에 뒤에 굉장히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뭐죠. 그 계곡에 남녀들이 놀러 와서 갑자기 밤에 불어나는 비에 의해서 다 쓸린 일가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의 귀에 밤만 되면 비만 오면은 그 젊은 애들이 그 노는 소리 그러고 살리돌라고 애월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유명한 스님을 한번 불러와갖고 천도제를 지내주니까 그 이후로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 이제 천도제를 지냈다는 그 생각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영혼들은 이제 우리 큰 스님이 와서 다 천도 시켜버렸으니까 이제 그 계곡에는 젊은 영혼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리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천도제를 지내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천도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고봉선사가 해제날 이제 딱 한마디 하죠. 그대들이 앉아갖고 그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그런 고생을 했다 해도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 그대가들이 이제 그 안거 동안에 깨침이 있었다면은 밖에 나가서 마음껏 한번 써보라.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면은 사바세계에서 어디에서 그대들이 쉴 것인가? 사바세계는 뭡니까? 뜨거운 물속 활활 타오르는 불속이고 뾰족뾰족한 대나무 창처럼 생기는 땅 위를 그대가 어찌 걸어가겠는고 하고는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걸 양구라 그래. 양구를 하다가 그래서 법문은 끝이 났다. 그럼 요걸 만약에 실제로 내가 법문을 한다 해도 요 말 정도 할 정도면은 한 5분 안에는 끝났다. 5분이 뭡니까? 한 3분 안에는 해제 법문이 끝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저는 이 고봉선사가 다른 분들은 자기 스님들의 이런 지하에 깨치고 이랬는데 이 고봉선사는 오직 하도 공부를 해서 스스로 깨쳤다. 이 고봉선사가 20살이 떡 됐을 때 나는 23살까지 못 깨치면 죽어버리겠다. 대단한 원이지 않습니까? 이 원을 세워야 돼요. 일단 하도 참선을 해갖고 내가 깨닫겠다는 이런 갖고 있다면은 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야장창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기간을 정하라. 3년. 3년 동안 계속 앉아있다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해암 종정,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옛날 그 성철 성님 그 밑에 그 해암 스님이 종정하셨나? 그 종정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부하다 죽어라. 그 해암 스님 아닐까요? 해암 스님도 그 젊을 때 시자로 들어왔을 때 일주일 단위로 공부했다. 그러니까 그 절에서 일하다가 간다 온다 말없이 절지로 올라간답니다. 그래갖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갖고 빈몸으로 올라가. 그럼 일주일 동안 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놓고 거기에 빗물 떨어지는 거 빗물을 먹고도 뭐 버틸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고는 몸 깨치갖고 또 내려오고 또 막 일하다가 또 어느 기회가 오면은 그 또 한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도 될 기회가 오면은 또 온다 간다 말없이 뒷산에 가서 그 동굴 속에 일주일간 또 수행하고 내려오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냥 막 기간도 없이 될 때까지 앉아갖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용맹정진 정말 일주일 직장 다니는 분 같으면은 나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3일이나 4일간 휴가 내갖고 가서 용맹정진을 한번 하다가 오이제동안에 다 깨치면은 뭐 일대사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용맹정진 하지 마라. 이 말은 정말 꼭 해주고 싶어요. 보통은 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용맹정진 하라 이러는데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만약에 토굴 속에서 오래 생활하게 되면 스님들 깨달은 사람 빼고 깨친 분 빼고 보통 일반 스님들 보면요 소갈머리가요 밴댕이 소갈보다 더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가도 이해심도 부족하고 성질 잘 내고 왜 그러나 하면은 좁은 공간 속에 살다 보면은 자기 마음도 좁아져요. 우리가 눈이 저 멀리까지 내다보면은 그만큼 마음도 넓어져요. 근데 바로 앞에 벽을 딱 두고 앉아갖고 벽만 쳐다보고 있다면은 눈과 시선이 너무 짧게 간다. 짧을 만큼 자기 마음도 좁아져요. 틀림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비행 청소년들을 상대로 보호기관에서 생활했는데 그아들도 엄청 속이 좁아요. 저는 그것들마다는 제가 또 옛날에 가장 첫 직장이 대학교 졸업하고 갔던 첫 번째 직장이 정송 제1가무소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거의 말로 50살이 되었는데 50살이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 20살까지 한 20년은 사회생활을 했고 30년을 징역생활을 했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좁은지 세수하다가 물이 톡 튀면은 자기한테 물 튀었다고 세수하다가 얼굴에 물 튀면 무슨 일 할 건 무엇입니까? 자기도 지금 세수할 판국인데 자기 옆에 사람이 세수하다가 자기 얼굴에 물 튀었다고 둘이 싸웁니다. 그만큼 속이 좁아요. 스님들도 속이 좁은 사람 많아요. 왜? 좁은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참선 수행을 할 때 화두를 붙들고 참선 수행할 때는 남자에 보면 바깥에 바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까지 탁 튄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곳 영천댐 대구 같은 영천댐 뒤에 가면은 무슨 절이 하나 있는데 위에 올라서 더 보면 저 밑에 영천 시내가 다 보여요. 그런데 탁 앉아갖고 도리사 거기도 탁 올라가 보면 암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탁 앉아. 그리고 제가 있는 거기도 백운로 경주 남산 옆에 왼쪽인데 왼쪽 편에 보면은
왼쪽 기티에 보면 백운로가 있어. 백운로. 그 백운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어요. 백운암 위치가 정말 너무 멋지게 잡아. 그 산 중턱에 탁 자리 잡은데 제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탁 올라가니까 쫙 이제 거기 탁 앉아 앞이 쫙 열려가 있는 이런 데 앉아갖고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쫙 열립니다. 그 토굴 속에 들어가 앉아갖고 벽을 보고 앉았으면요, 뭐 잠시는 뭐 괜찮을란가 몰라도 세월이 오래될수록 그 마음이 좁아지고 또 자기 한각이 막 생겨요. 그리고 쥐가 깨졌지도 못해 놓고는 그걸 정산만 이렇게 합니까? 나는 드디어 깨쳤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설함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게 고봉스님은 익설함 스님 밑에서 계속 공부를 했다. 그러고 익설함 스님으로부터 이거 어느 정도 깨쳤다 생각하는데 그 꿈에도 똑같나? 깊은 잠 속에서도 주인공이 살아있나? 뭐 이런 질문을 딱 함으로써 아직 내가 덜 깨쳤구나. 깨친 게 아니구나 하고 더 수행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쳤을 때 20살에 내가 깨치겠다고는 오늘 세갖고 실제로 확철되어 한 것은 34살에 실제로 깨쳤어요. 그래갖고 34살에 깨쳐갖고 또 한 15년 정도 토굴 생활이나 이런 데서 지내시다가 50살에 이제 주지로 와서 자기의 이제 법문을 쫙 펼치죠. 그래갖고 한 8년간을 설법을 하시다가 입적하셨다. 이게 고봉선 사람.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하도 참선을 할 때 기간을 정하라. 일주일만 일주일, 5일만 5일, 3일만 3일. 그 하도 참선한다고 이래 앉아갖고 고양이 밥을 지가 훔쳐 먹었다는데 그래가서 그릇이 깨졌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꼬? 뭐 또 좀 아까처럼 그 진흙소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달을 물고, 그것도 그냥 가는 게 달을 물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그것을 그 뜻을 그래갖고 보통 사람들 나 하도 하나 깨쳤어. 이것을 사가라고 하는데 이뭐 내가 사가라고 말했다. 그럼 그대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면은 또 많은 사람 와서 그 사과를 툭 뺏어갖고 뭐 한 입 툭 비묻거나 아니면 훅 집어 던지거든. 이게 다 그 옛날에 뭡니까 영무 스님한테 배운 그 백장 스님이 그 자기 그 제자 중에서 저기 가면은 1000명의 그 제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 절터가 있는데 거기 누구 갈 것인가 할까? 위산 영우하고 그 수자하고 둘이가 이제 그 시험에 임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백장이 내가 이 나무로 만든 이 물통을 내가 나무 물통이라고 말했는데 누구들은 그러면 나무 물통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말해보라 하니까 뭐 나무 물통이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자는 그렇게 뭐 나름대로 말로서 자신의 아르마리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무순사는 와서 그걸 발로 확 차버렸죠. 그래서 백장이 볼 때는 위산이 깨친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위산을 보내갖고 그래서 위산이 이제 좀 돼갖고 저 밑에 또 앙산이 들어와서 위앙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 아르마리로 그 하도를 들 때 참구를 하라 이겁니다. 그냥 무. 그 진흙소가 바닷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하더라. 진흙소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진흙소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어째서 이 먹고 진흙소가 바닷속에 들어가다니 이 먹고 뭐 한 이 정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저도 이게 잠잘라고 탁 누우면은 얼른 잠이 안 오고 소설을 한 권 만들어 놓고 잠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 참고를 하면은 끝이 없다. 백날이 가도 기약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 갖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를 속이지 마라. 뭘 속였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십신이 되어 있느냐 이거라. 자기 스스로 내가 깨치겠다는 그 믿음이 십신이 되어야 돼요. 십신도 안 되고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하도 들고 지내다 보면 뭐 이번 생에 깨치면 좋고 못 깨치면 또 다음 생에 깨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깨닫는다는 게 그게 뭐 진짜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왜 하도를 들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를 들지 말고 차라리 공부를 해갖고 경전 공부라 이런 게 해갖고 차라리 그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거 뭡니까? 고시를 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화두를 들고 자기가 스스로 깨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십신이 돼. 십신이 되지 않는 상태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리고 십신이 됐으면 십주가 돼야 되겠죠. 십주. 머무른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하늘은 믿고 그 다음 날은 안 믿고 들쑥날쑥 이래 갖고야 되겠나. 이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아니 그 절에 오면서 다림질을 하다가 깨끗하게 입고 올라 다림질하다가 내 손 뽑았나 안 뽑았나 그거 걱정되면은 암만 선방에 앉아도 그거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이 십행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일입니다. 보시를 함으로써 그 보시에서 생긴 공덕을 해양이잖아요. 대중들에게 해양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을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만 되면은 그야말로 어디 갑니까? 십지로 가버려요. 십지로 휙. 그것을 깨달음이 탁 오는 순간에 한심이 촥 느껴진답니다. 한심. 그 한이지. 십지 중에서 일지가 한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한이지에 깨쳤다 해갖고 바로 육지만 돼도 인연설이 원해준다. 함경에 가면은 인가설이 원해. 네가 어디서 죽어서 옛날에 네 전생이 뭐니 또는 네가 앞으로 5일 후에 돈이 1,000,000원 들어올 거니 원하게 알아. 육지가 되면 그렇게 돼. 진짜 육지가 돼야 도사. 근데 일지는 아직도 도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바둑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9단이 정상이잖아요. 9단이 돼도 다 같은 9단은 아니다. 이창호의 9단 된 사람과의 그 실력 차이는 있다. 9단이라도 다 같은 9단이 아니다. 깨달았다 해서 다 같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자기 본성을 본 거지. 그 근본 자리, 고향의 그 자리. 그 자리는 부처나 나나 똑같아요. 조사가 본 그 자리나 내가 본 그 자리. 그 자리만큼은 똑같지 않을 수 없다. 똑같지만은 이제 거기서 다 같이 구단은 됐지만은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또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가 되나. 10지까지 가서 정가, 묘가, 부처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래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십지가 되고, 그리고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톡을 속에 들어가지 말고 쫙 앞이 텅 빈 그래야 자기 마음도 텅 비고 강활해진다. 절대 구석진데 골방에 들어 앉아갖고 하도 참선한다고 앉아갖고 세월 보내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귀신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귀신굴에 들어가서 집 짓는 거나 다른. 다른 사람들은 토굴 속에 들어간다. 그럼 다른 사람 말 듣던가.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 주장은 텅 빈 곳이야. 부처님도 그랬어요.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고 내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더라 내 말을 믿어라. 무턱대고 내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